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 종종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 문구는 진짜 그분이 미쳤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뭔가 매력적인 것이 이 가게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네, 두 번째 후자의 말이죠. 진짜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 이곳에는 있다. 미쳤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좋은 의미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타인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좋은 의미로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온전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맑은 정신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맑은 정신으로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미쳐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미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하나의 의미와 또 하나는 어떤 곳에 도달하는, 어떤 곳에 미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미치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합쳐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일정한 곳에 이른다. 어떤 곳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도달할 수 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도달하는 것 반드시 도달합니다. 이릅니다. 어떤 일에 열중해야 합니까? 어떤 것에 미쳐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미쳐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의 터전은 모두가 다릅니다. 각자가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 양심 아래서 무엇이든지 미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미치십시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쳤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해가 되니까 미쳤다라고 하지 않지만 베스도 총독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8장, 9장, 22장, 26장을 보시면 바울은 나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일정한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잡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것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신념들을 뒤로 하고 전혀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라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상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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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상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구분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상하는 것, 너무 좋은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7절, 24장 18절에 보시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모함을 받았고 2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금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변론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야 할 때,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겠죠? 당연히 쓸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8절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6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대화에서도 그들 역시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만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생각만 다시 했다면 얼마든지 어떤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서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은 가이사가 있는 곳에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능력, 내 실력 있어. 내가 마음만 하면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데 왜 그는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을 감내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바울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군가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가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미쳤다 말해도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감내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잘 못할 때 있지만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사명입니다. 눈물 나더라도 이것이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부르시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미쳤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미쳤죠.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에? 예수님의 도에 미친 사람. 예수님의 도에 미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적당함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의미로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타협했다면, 바울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자 되었을 겁니다. 25절에 세상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로 주님 뜻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명 주셨다면 타인이 나에게 뭐라 한들 참되고 온전한 진실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행동을 아그리빠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선동하는 자로 천하의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미침이, 그 연병이, 그 전염병이 진짜 온 천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미침으로 진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사람의 눈에 역행하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두렵죠. 누군가에게 찍힌다는 것, 표적이 된다는 것,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뜻한 바가 있고 뜻한 바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오늘부터는, 그리고 앞으로의 날 동안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진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얻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바울이 이 미친 행동은 참되고 온전한 것입니다. 바치면 주신다 하셨습니까? 바치면 주신다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미쳐도 미친 것을 용납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미침이 맑은 정신 안에, 온전한 정신 안에 깃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미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지나치게 열중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음 말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바람에 삶에 복음을 너무 소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복음을 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정말 중요한데 믿음 우리는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에게까지 이르러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곳이 어디든 그거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자랑했는가? 복음을 자랑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복음을 자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들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제도나 조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기쁘고 자랑해야 될 것 무엇이죠?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자랑하십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을 자랑하십니까? 복음. 우리는 예수님 자랑과 제가 방금 말한 몇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리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 이건 그렇게 엄청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 교회 자랑하는 것, 목사님 자랑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자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은혜, 충성, 사랑 이야기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혹은 335 모이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안 되시죠? 잘 안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잘 되다가도 이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로서 우리 의암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예수님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삶의 복음을 기뻐함으로 복음이 자랑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생각이나 물질이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최고의 자리, 나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나의 사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양보하고 예수님께 비워 드리셔야 합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털어내고 버려내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 다 드리면 저는 어떻게 살죠? 예수님께 다 드리면, 다 드린 사람은, 다 바친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조영국, 너는 미쳤니? 제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전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좀 두렵거든요. 때로는 내가 복음에 미쳐서 그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나라에 미쳐야 하는데 내가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부끄럽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미쳐야 하는 것 알면서도 똑바로 미치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담 주신다면 그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마음에 잘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좋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되고 온전한 말로 미쳐버리겠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미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치고 예수님께로 정말 도달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